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길 가다가 어떤 여자분과 마주쳤는데요. 그게 뭐라고 하지? 굉장히 친절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떤 차트 같은 거였는데 그게 보니까 휴먼 트래피킹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성매매로 사용하고 그러는 범죄 집단의 그 범죄 행각을 반대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피해자들을 돕는 그런 어떤 자선단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젊은 청년이었어요. 일본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떠듬떠듬하면서 하는 그런 대학생 같기도 하고 그냥 청년이었어요. 대학생 아니었던 것 같고 일반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은 차트를 들고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그 친구랑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 느낌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이상했어요. 좀 뭐랄까 보통 자선단체에서 하는 그런 어떤 모금 활동하고 좀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았고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몇 마디를 물어보면 이 친구는 막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실로 전화해봐라 하면서 자기는 모른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단체가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어느 날 이 사람과 또 우연히 또 마주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 일을 하러 모금을 하러 어떤 장소에 왔는데 제가 그때 누구랑 약속이 있어서 가게에 있었는데 그때 딱 들어오면서 저와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알아보고 그때는 피해가더니 이번에는 막 반기면서 안 그래도 당신을 만나고 싶었다면서 다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를 그 단체로 소개해 주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안타깝게. 근데 그러다가 이 여자분을 오늘 만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본 사람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일본인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좀 몇 마디를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모른다고 도망갈 것 같았는데 의외로 답변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다. 그럼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자원봉사 할 수 있죠. 이렇게 non-profit 있잖아요. 이렇게 비영리 단체 좋은 일 하는데 자원봉사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 해야 되고 그런데 좀 뭐랄까 그때 제가 느낀 바로는 뭔가 좀 이상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래,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자원봉사 몇 시간 하냐 했더니 매일 8시간을 한대요. 8시간이면 직장생활 풀타임 7시간, 8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 한다지만 자기 일을 가지지 않고 청년이 8시간이라는 긴 시간, 직장생활 할 시간을 다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얼마 동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그 의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몰몬에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들은 꼭 젊은 나이에 보내더라고요. 뭐 18, 19, 20 이런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2년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몰몬에서 한 2년씩 이래가지고 사람들 훈련을 시켜서 졸업시키지 않느냐. 그럼 당신은 이거 얼마 동안 하고 졸업하느냐. 그러니까 3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3년 이렇게 조금 보통 이렇게 내가 자원해서 뭔가 바라지 않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을 간다거나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는 경우는 내가 졸업하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무슨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인데 그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영어가 어눌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알고 싶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을 못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이 이걸 하면서 얻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의미를 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에도 좀 너무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20대거나 아니면 30대 초반일 거예요. 여자분이 젊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제가 그러면은 학교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3년이나 뭐 한국에는 이렇게 자원봉사와 마찬가지인 군대 생활을 2년 하면 땡 하잖아요. 그 몰몬 선교사도 2년이면 땡인데 3년이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 느낌에 구체적인 도 알아봐야 되지만 이 단체에서 이름은 제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밝히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쓰는데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광신적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는 일반 교회가 아닌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교주가 있습니다. 이만이란 교주. 목사도 아니에요. 교주예요. 예, 인간 교주를 섬기는 밑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헌신을 이용해서 이 자기들의 교리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천지로 이끌고 있는데요. 대부분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가정이 깨어지고 집에서 떠나고 이렇게 집단 생활도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 통해서 신천지의 어떤 이렇게 비리나 신천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폭로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믿을 만한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학교도 학교 잘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또 직장도 잘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사를 당하는 거죠. 노동이 착취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간혹 듣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일반인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서 실종되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인신매 배달에 이끌려가지고 섬에 가 있고 또 어디에 감금되어서 노동력 착취당하고 그런 이야기 우리가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휴먼 트래피킹 하면 인신매매단 이걸 정말 사회 범죄고 이건 정말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가서 봉사한다. 중요한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집집이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단 종교 굉장히 열심히 내는 이단 종교도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몰몬 같은 경우에 집집에 가면서 문 두드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들의 믿음을 설파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막 가서 일종의 구글입니다. 모금은. 근데 이거를 모금 받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좀 뭔가 형식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초라하고 사람들이 어두워요. 딱 보면 막 밝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막 의무로 하는 거고 무슨 이유에서든 이 사람들이 의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냥 내가 자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자원을 한다면 제가 떳떳하잖아요. 내가 그 돈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그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떳떳합니다.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은 좀 어두워요. 어둡고 뭔가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보람과 기쁨을 그냥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원봉사도 몸으로 뛰어오는 자원봉사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몇 시간 하고 나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그것이 다시 중간에 충전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렇게 막 일처럼 우리 시상 직장 일도 돈 받는 직장 일도 그렇게 하면 지치는데 그리고 즐겁겠습니까? 일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무료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원봉사라 하지만 거기서 또 얼마 수고비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이 사람들의 시간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력 착취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어떤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또는 비영리 단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우리 모금합니다. 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막 이렇게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금을 할 텐데 그럼 그 돈을 가져가서 정말 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광고하는 대로 쓰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몇 비영리 단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단체들이 정말로 뭐랄까 광고는 삐까무쩍하게 합니다. 저는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개중에 그러니까 광고는 정말 잘해요. 그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지는 정말 의심스러운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 이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있잖아요. 제가 자꾸 신천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천지에서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위장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들의 교리로 그들의 사이비 종교로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교토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막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목에 살릴 사람 누가 살려야 됩니까? 분명히 그들이 또 그 생활비, 활동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비영리 단체라는 그거 있잖아요. 세금도 받지 않잖아요.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 젊은이들을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의구심이 생깁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제가 집으로 왔는데 제 집에
저희 동네가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 집 옆에, 옆집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얼마 전부터 알았는데, 한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러니까 베트남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순박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게 막 이렇게 뭐랄까 거짓말을 잘 안 해요. 네, 한국에서는 왠지 모르게 거짓말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를 안 내놓고 자기 정보를 잘 안 줘요. 그리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사실을 드러내길 원치 아니하고 좀 거짓되게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할까 친구를 만들기 쉽지 않은 거죠. 너무 막 이렇게 경계를 심하게 하니까 경계도 해야 되지만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눈에. 딱 처음에 만나면 다가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이 딱 달라지고 몸 자세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옆으로 싹 제껴가지고 뭔가 이렇게 피하고 하는 그런 이게 다친 마음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첫 만남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나 뭐 교도소 갔다 온 적 있다. 아니면 나는 마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한국적인 정서로 생각하면 아주 프라이버시잖아요. 아주 개인적인 부분이고 자기 수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정죄할 거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안 드러내요. 하고 있어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났던 미국인들은 그게 미국인은 그냥 여기에 있는 백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계든 그러니까 뭐라 하죠? 멕시코계 미국인이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쪽은 동양계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주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 텍사스 쪽에서 제가 살 때 그 사람들 거의가 히스패닉 쪽이었어요. 멕시코 쪽이에요. 계열. 멕시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그걸 느낍니다. 동양계 쪽의 사람들이 의심이 더 많아요. 경계심이 더 많고 좀 솔직함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미국인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놀랐거든요. 어쩜 이렇게 이런 숨겨두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들을 잘 드러내니까 오히려 이렇게 뭐 친밀감이 가고 대화가 더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윗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집 옆에 사는 이웃 친구, 이 친구가 이렇게 집에만 있어요. 걔가 그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장애가 있대요. 장애가 어디가 장애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때 무슨 서류를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좀 어려움 겪는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엄마는 불교 신자고 집안에 막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 그렇듯이 불교 우상이 막 집에 있고 집에서 엄마하고도 관계도 안 좋고 막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마약을 좀 오래 하고 있다. 술도 하고 있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희망이 없어요. 얘는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애착도 별로 없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네가 할 수 없는 이
마약 중독, 이 모든 술 중독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성경을 좀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들여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알겠다고 받아들였었고,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그의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여전히 마약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제 이야기하는 거, 제가 마약 그거 너무나 안 좋은 것이다, 얼마나 그게 네 삶을 갉아먹는 것인지 아냐고,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마귀가 쓰는 이거,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너는 끊어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네가 하려도 안 듣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중독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직장생활 안 하니까, 또 자기가 신청한 그 장애 그 수당이 안 나오니까 재정적으로 공필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약 살 돈도 없어. 그러는데 그 마약이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는지 뭐라고 했는데, 어디에 누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크레이슬리스트에서 자기가 받았다든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판대요, 어느 곳에 가면 10불에 10,000원이면 산대요. 마약을 10,000원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기 쉽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걔가 그 사람하고 전화 연락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어떤 자그만 가게 같은 데인데 딱 가니까 그 10불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을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농담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조금 전만 해도 자기가 마약 때문에 자기가 저렇게 됐고, 집에서 엄마하고도 불화가 심하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이 청년이. 부동산처럼 이렇게 자기가 직장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래서 제가 너는 똑같은 말을 또 해줬어요. 그거를 제가 3번을 해줬거든요. 3번. 그러니까 다른 날에 만나서 똑같은 말을 3번. 네 문제점은 이거다. 너 이거를 네가 스스로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네가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부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얘는 그냥 히히도 웃으면서, 그러니까 애가 사람이 좋다 보니까 맺고 끊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내가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해줬으니까 3-4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걔를 좀 내비뒀어요. 그리고 저도 바빴고, 그러다가 가끔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잘 보이지 않다가 어제 제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었는데, 어제 제가 딱 집에 딱 오면서 차를 딱 이렇게 주차를 하면서 딱 보니까 걔 집 앞에 남자 3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에 걔랑 남자 2명은 먼발치서 보니까 약간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서 있는 것이, 둘이 다 옷차림이 비슷한 것 같은 거 보니까 유니폼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저 사람들 여호와 증인 아니면 몰몬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또 얼마나 구워 삶으려고 저들이 저러나 싶어서 일단은 제가 갔어요. 딱 가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오랜만이다. 어찌 지내느냐? 그랬거든요. 그래, 얘가 좀 체중이 좀 더 불었더라고요. 안 본 사이에. 그러더니, 걔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3명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또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 몰몬 교리를, 그러니까 집집마다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자기들에게 지나가면 이렇게 하나 더 건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저를 보더니 웃음을 탁 흘리면서 딱 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냐면은 이 순박한 청년을
마약에 절어서 그렇지 순박한 청년을 마음은 고와요 얘가. 근데 이 두 사람이 얘를 막 이렇게 엉뚱한 길로 데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 경계심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막아주려고 딱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겠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나는 벌써 이렇게 truth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래 원래는 쟤네들이 베트남 사람들인데 이렇게 원래 못 믿었냐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원래는 부처를 믿었대요. 근데 이제는 몰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냐고. 그래서 얼마나 믿었냐 하니까 한 5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나는 20여 년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당신이 내 말을 나한테서 내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그렇게 대받아쳤어요. 그래서 얘들 보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여지없이 2년을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왜냐면 당신들이 전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고 당신이 전하는 거는 비진리다.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책에 대한 성경을 자기들이 가르쳐주고 싶다는 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책 그게 성경이 아니라 몰몬교였어요. Book of Mormon 몰몬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도 아닌데 여기서 당신은 뭘 얻느냐 제가 그랬죠. 이 몰몬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어떤 간증을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뭐 내 간증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내가 병들었다가 다시 나음을 얻었다. 치료를 받았다. 그럼 그 육체 건강에 대한 간증이 있고 또 내가 예수 믿다가 믿게 된 그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라면 뭐냐고 답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답을 못하면 항상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줄래 해요.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 있는 데로 오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누구를 소개해 주겠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 가르치는 자기들 가르치는 그 선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붙여주려고 해요. 그럼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내가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제가 그 옆집 총각하고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하고 이야기하려는데 딱 가로막는 거예요. 몸으로 딱 가로막는 거예요. 몸으로 바리케이트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를 보내고 얘한테 다시 다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만남에서 다시 우리 만나서 우리 교회로 오라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그 총각한테 다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총각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딱 몸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딱 무마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당신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당신들 자신이 가르치는 건 이렇게 성경도 아니지 않느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천국에 관한 것인데 당신들은 결과적으로는 당신들 자신도 지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은 그걸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서 예수만을 믿어라. 성경대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걔네들은 웃으면서 그냥 제 말을 믿지 않고 떠났죠. 떠나기 전에 그 총각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언제 다음에 올 때 알지? 우리가 오늘 그 시간 준비하고 있어.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컨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요.
불쌍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해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갈까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동네 오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냈어요.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그래 이 친구 보고 막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네들 그 정보는 안 줍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이비 있잖아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그 독립성, 자기 자신의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뭘 결정하고 하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군대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일 뿐이에요. 그럼 군대에서는 개개인적인 어떤 의사가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군대의 조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 종교, 그러니까 개인의 이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유가 이렇게 강탈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자기 개인의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당신들 인터넷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나 다 알고 있다. 왜냐면 몰몬 여호와 증인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자기네들 말하는 교회, 자기네들의 그 리더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교칙 하나로 이렇게 두 사람씩 보내는 것도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개인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씩 보내고, 보통은 한 사람이 좀 더 이렇게 경험이 더 많거나 선배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후배 아니면 완전히 초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에 시킨 사람들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보통 이렇게 후배가 더 어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넷에도 절대로 인터넷을 막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젠가 내가 동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동영상 보내줄게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우리는 못 보게 돼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위에서 못 보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훔쳐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에라도. 근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뭐라고 합니까? 이거 세뇌가 너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막 이게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뭐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신천지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일단은 간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사람들이 컨트롤을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연락하고 싶다면은 항상 조직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만약에 그 두 사람의 선교사가, 몰몬 선교사가 있는데, 내가 한 사람과 전화 연결을 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네가 다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설득되어서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어떤 교통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기 조직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넘어질전적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던 거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할 거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자유를 뺏어가고 조정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세상 마귀입니다. 이 세상 마귀로부터 온 많은 악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은 그런 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 스스로가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장악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짓된 북한의 공산주의에 붙들려서 저렇게 속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막 휘슬려 가지 않습니까? 세뇌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쓰지 못하도록 그 공산권이 이렇게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뺏어가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압력과 영향력 밑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에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노동력 착취하고 그러니까 뭐 몰몬에서 2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노동력 착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봉사하면서 뭐냐면은 이 개인적인 걸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자유의지, 자녀에게 뭐 올바른 길 가라 우리가 교훈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자유의지까지 우리가 막 함부로 막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에게 누구랑 결혼해라, 자녀들에게 너 이것 쓰라 저것 쓰라 이 학교를 가라 뭐 이런 직장을 선택해라 막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또 대신 결정해주고 막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죄입니다.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들의 삶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 이용하고 짓밟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웃 청년에게 오랜만에 제가 또 그 친구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해줬어요. 또다시 그 사람의 문제점은 마약이고 이런 중독인데 자기 자신 또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알아요. 알고 자기는 이제 나는 좀 이거 이제 벗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다면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리고 네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버리려는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너한테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할 텐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너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너의 삶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데서 손을 뻗치잖아요. 누가 친절하게 해주면 막 그쪽에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이단교들이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를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막 선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십자가 서 있으니까 교회인 줄 알고 복음 전하는 곳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정말 깨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정말 흑암에 묶여 있어서 정말 이런 많은 중독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이 삶에 매달려서 사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에게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단들이 가서 그 길을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